사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주 동안 살펴봤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먹고 12바구니가 넘게 남기는 이 사건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무이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이 가장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기에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한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탄생 사건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이 오병이어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이 오병이어의 축복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메시지가 있죠. 첫 번째, 어떤 메시지입니까? 아직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미리 땡겨서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미 내게 있는 거.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네 손에 든 게 뭐냐? 문제 해결의 열쇠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가 뭡니까? 내게 있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얼른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지난 주일날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나눔을 통하여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봤어요. 이제는 끝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제가 읽고 있는데 자꾸 제 눈길에 유독 뜨이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14절입니다. 자,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14절에서 빨간 글씨로 나오는 것처럼 큰 무리를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읽었던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벳세다라고 하는 이 들판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 갔더니 또 다른 무리들이 여러 마을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벳세다 들판을요, 일하러 사역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가르치시니라 밥 먹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쉬시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니, 좀 그렇게 쉬려고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거기에 또 예수가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 좀 쉬고 싶은데, 나도 피곤한데 이렇게 무리가 몰려드니 어쩌면 좋지? 여러분, 이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셨냐면 진짜 귀찮다. 좀 성가시다. 나도 좀 쉴 틈이 있어야지. 이런 감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자,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뭘 느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스플랑크조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을 자주 언급할 겁니다.
이 스플랑크 조마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창자,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간혹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낀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쩔 그럽니까? 내가 너무나 속이 상하고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는데 그 무리들이 나를 귀찮게 하고 나로 하여금 밥 먹을 시간도 없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무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무리로 보이는 거예요? 가여운 무리, 불쌍한 무리, 안타까운 사람들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픈 마음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에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스플랑크 조마이,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할 때 문득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 부목사들이 수요일 날에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니까 엄청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되고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뜨겁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카노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엄청 이찬수 목사님을 혼냈다는 거예요. 왜 혼냈냐? 네가 지금 성도들의 딱한 사정과 형편을 알고 하는 말이냐? 그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그렇게 쉽게 설교하면, 혼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혼이 났다는 겁니다. 제가 이 생각이 문득 들면서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에, 수요일에, 그리고 금요일에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제가 떠올려 봤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왜 그 밤에, 왜 이 주일 아침에 이 교회로 왔을까? 사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은혜라도 받아보고자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이 예수님의 마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참 부족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 기적과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당신에게 다가오는 이 무리를 보시고 스플랑크 조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졸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한번 받아보려고 예배 드리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 목사의 내가 그렇게 볼 수 있는가? 나에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걸 많이 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베세다에 모인 이 큰 무리들이 내가 좀 쉬려고 여기에 왔는데 자기를 찾아오는 이 사람들을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이 뭔가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이라는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니까 한 무리를 만나요. 어떤 무리냐면 장래 행녀를 만납니다. 한 여인이 그 장래 행녀를 따라오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과부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스플랑크 조마이.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요, 사람이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요?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손댄 그 사람이 부정해지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과부의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들어가 있는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자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자, 누가복음 7장 13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도대체 무엇이 죽었던 이 아들을 살아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스플랑크 조마이.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도요, 율법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손댄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환자가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돈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인적 자원, 사람이 많아서 전통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건물이 해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그 어떤 조건보다도 스플랑크 조마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이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거기서부터 축복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사진 하나 볼까요? 우리가 커피 마실 때 흔히 쓰는 빨대죠. 근데 이 빨대는 특이한 점이 있죠. 윗부분에 뭐가 있어요? 주름이 있어가지고 잘 접혀요. 이 빨대를 무슨 빨대라고 하냐면 주름 빨대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주름 빨대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일본의 요코하마에 있는 어느 엄마가 자기 애아들이 병원에 많이 아파가지고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자기 아들이 우유를 마시려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너무너무 힘겹게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누워서 마실 수 있으면 참 편할 텐데 저렇게 뭔가를 먹으려고 하면 일어나야 되고 그 일어나려고 할 때 몸부림쳐야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엄마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누운 채로 물과
약과 우유를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발명한 게 이 주름 빨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이 없었다면 이 주름 빨대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4주 동안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너희 집에 뭐가 있니?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이미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나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갔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떡을 5개 주시면 5개를 나누고 떡 2개를 주시면 2개를 나누는 이 나눔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리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거기는 빈들이고 날은 저물었고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도 없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스플랑크 조마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었기에 모든 기적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적과 응답과 치유는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닙니다. 떡이 엄청나게, 물고기가 엄청나게 풍성해야 12바구니가 넘치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인 진단은 필요하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이 궁극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축복의 문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마음 먹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회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으셨기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줄 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겨줄 때 거기서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200데나리온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상하고 찢긴 마음,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사모함, 이것이 회복될 때 빈들이, 배고픈 들판이, 배부른 들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이것이 오병이어의 축복의 첫 번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오병이어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스플랑크조마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형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며 긍휼히 여겨주며 바로 그렇게 바라볼 때 빈들이고 날은 저물었고 200데나리온도 없는 벳세다 빌 들판이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만드는 풍성한 언덕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